네, 그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타는 용광로는 다니엘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7절로 잡았습니다. 한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왕이여,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이 이야기는 뭐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불타는 용광로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왕이 세우는 형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형상을 경배할 때 그 형상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용광로에 들어갈 때 이 친구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용광로 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정말 작은 일에 육신적인 반응을 합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삐치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조금만 욕정이 나면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육신을 섬기는 일에 쉽게 돌아서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앞으로 지옥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저기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지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표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없어서 이 일이, 성령의 도움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 친구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난 못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나를 저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분에게 이 일을 요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만약에 그분이 용광로에 들어간 나를 구하지 않고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당신의 손 안에 두지 않으시겠다. 그분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 신약에서 약속을 주고 계시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신앙을 지키면 설령, 그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돼.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바로 이 지경에, 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돼. 왜? 이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 우리 몸이 그냥 죽어서 쓰러지고 불에 타서 녹아 버린다 그래도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고 그분 앞에 지켜지는 상황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절대로 내가 그분을 모욕하는 일, 그분이 모욕받게 하는 일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걸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살피시고 자기 신앙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큰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다리로 내려가면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고, 발가락은 또 철과 진흙이 더 엉켜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머리가 금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발가락 끝까지 이게 이방인의 때의 시간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금으로 시작했으면 영원히 금으로 있을 수 없다. 금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은 끝나고 은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은이 끝나면 동의 시대가 올 것이고, 동이 끝나면 철과 진흙이 혼재된 시대가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원한 제국은 이 땅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제국들은 점점 혼탁한 혼합의 형태로 이 시대가, 이 이방인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1절부터 우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형상을 보여줬고, 느부갓네살 너는 요 금의 시대가 끝나. 그러면 은의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 느부갓네살 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 제한돼 있어. 이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계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형상을 만들어서 내 제국은 영원할 거야. 난 영원히 이 제국을 누릴 거야. 나는 끝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이 거부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그 신조차도 자기가 만들어서 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위치에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왕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신조차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내가 신보다 더 강해. 어떤 신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좋은 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자, 많은 지금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지금 어디에 세워놨냐면 두라평에 세워놨고, 그 두라평하로 많은 권력자들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지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형상 앞에 와서 이 형상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장면과 뭔가 이 기시감이 든다 그러네요. 뭔가 오버래핑 되는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하나의 행위와 형상 앞에 전 세계 각국의 대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화봉송을 향해서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이 지금 이 바빌론 시대의 두라평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디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냐면, 한 국가가 국가 종교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선정한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아웃. 그건 숨도 못 쉬어요. 그죠? 왕이 선택한 종교 위에는 다 사라져. 그리고 국가는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내가 정한 종교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가 이미 한 구약 시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국가와 종교를 완벽하게 분리했죠. 너는 왕에게 줄 거는 왕에게 주고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줄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그래서 왕을 섬기는 일과 국가적 통치 행위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종교가 국가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종교는 절대로 국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국가의 정치에 개입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종교의 힘으로 개선해 보자 이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절대로 국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종교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국가의 가치와 이념 통치에 맞게 종교가 재단되게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신 외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진짜 온전하게 진리로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와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신다. 이외에 인간이 이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제정해서 자기의 규범을 갖고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들은 정말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주장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형상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너를 영원한 꺼지지 않는 용광불 속에 내가 넣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장은 주님이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왔을 땐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죠. 자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도 만들 수 없고, 그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협박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자,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 경배합니다. 이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음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음악의 힘이 종교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네, 그분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분을 사랑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영 재미가 없고 이게 영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뭔가 나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 이미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것과 다른 세상의 종교를 입술로 영원히 열심히 찬양해 온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한 밤이 즐거워. 나는 너와 같은 이 세상은 다 때려 부셔야 돼. 젊은이여 일어나. 뭐 이런 이 가사를 내내 뭐 읊조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찬양이 내 입에 잘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내가 이미 다른 종교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가치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에 익숙해져 있어서 뭔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걸 내 가사를 귀 속에 듣고 입술로 계속 읊조리고 하다가 여기 와서 거룩한 찬양을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거룩한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은혜스럽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나아가는 기분이 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른 걸 경배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 가사 속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쪽을 경배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욥기 38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악기들이 음악이 존재하게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음악을 하는 존재로서 그 루시퍼를 창조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경배하느냐, 무엇을 경배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악에 여러분 자신들을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느냐. 과연 라디오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음란한 가사와 사랑과 타락한 사랑, 육신적인 사랑을 찬양하고 읊어대는 노래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계속 주고 경배하고 지내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주중에서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것이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자꾸 들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그런 까닭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이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고소합니다. 아마 이 갈대아인들은 과거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갈대아인들의 지식인들이 왕 앞에서 아마 모멸당했던 사건들을 굉장히 가슴 깊게 응어리지게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복수심을 갖고 있었고, 어떻든지 기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경배를 안 한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바로 이거야. 이놈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왕 보고 영원히 사십시오, 이거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오래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 뿐이지, 하나님 진짜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만이 영원히 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거지, 인간 왕에게 무슨 영원히 살라고 했는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이빨은 소리고 그냥 이빨린 소리인 것이고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왕에게 거짓 찬양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이 거짓 찬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왕이 오래 살아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법령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0절.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다니는 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않. 지금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왕에게 이 세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말한 순서에 누구를 거역한 것을 제일 먼저로 치고 있어요? 왕을 거부한 거.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고 나서 왕이 만든 신을 섬기지 않은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보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여기에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모욕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불쾌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신을 섬긴다면 내 신이 모욕받는 게 진짜 불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제일 불쾌하게 여기는 그 신보다 왕이 모욕받는 일이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섬기는 그 왕이 제정한 신이 모욕받는 것이 그 부차적인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멸감의 순서가 뭔지 아세요? 일단 내 목사가 모욕받는 게 제일 기분 나빠. 하나님이 모욕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 다음이야. 나는 하나님이 모욕받지 않도록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놔두래. 그 얘기하면 너 그 목사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예요? 일단 사람이 중요해. 내가 섬기는 목사가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왕이 중요해. 이 왕이 모독받는 게 중요하지 신은 사실상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그 마음에 훨씬 저 뒤쪽에 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독받는 게 불편한지 아니면 내가 모독받는 게 불편한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모독받는 게 불편한지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리고 있는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거짓 종교인들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다 대부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종들과 같은 자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왕과 제사장이 그렇게 뭐 흔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많이 있겠지. 그래도 은혜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기준점이 낮아져 있지만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는 이 거짓 신앙인들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말씀이 중요한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나 인본주의적 환경들이 더 중요한지. 13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그죠? 여러분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이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사드락이 지금 왕을 섬기라고 한 형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 그런 녀석들이 있어. 당장 가서 그놈들을 다 불탈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지. 나한테 데리고 와봐.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져요. 자,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호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 왜 이거 먹었어? 너는 왜 이거 남편한테 줬어? 이렇게 묻죠. 근데 뱀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물어봅니다. 넌 그냥 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을 변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모독받는 것이 정말 불쾌해서 나는 이건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못 드러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도 됐다면 어떻게 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기회를 얻잖아요. 비록 죽더라도 왕 앞에 가서 고백할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왕 앞에서 가서라도 나는 신앙을 그래도 왕보다 하나님입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고.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꾸 우리는. 근데 우리는 말은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 전부 다 내 문제가 다 제일 중요해. 나 그래서 못해. 나 그거는 절대로 내가 그 포기 못해. 나이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죽는 앞에서 뭐 이유 될 게 어딨어? 그냥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할 기회가 얻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죠?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못 건져내. 내가 죽이면 죽는 거야. 지금 왕은 뭐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절대로 나를 왕의 손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믿음을 붙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붙든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나보다 강한 신은 없다. 내가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지. 누구도 내 결정을 바꿀 수 없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 외에 그리스도는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 외에 경배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곧 존경받을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높임을 받을 대상이 나밖에 없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 신약의 말씀들이 이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염려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기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다 지금 내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이 세 친구는 제발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먼저 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고백하면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내 육신을 좀 설득 좀 할게요. 내 육신이 일단 마음이 아파하니까 내 육신 좀 돌보고요. 이러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래도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기지 못하면 이제 지금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17절 오 왕이여 그리할지라도 그죠? 왕께서 나를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죠? 하나님은 능히 나를 맹렬히 불타는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불 속에서로부터 걸어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왕의 손에 맡겨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핍박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나를 믿으면 너에게는 절대로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감옥 갈 일도 안 일어날 거고 고난받을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단지 이런 일들이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이게 오늘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을 하셔야지 거짓 목사가 거짓 주장으로 여러분들의 핑크빛 약속을 해준 거에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말씀이 거짓 약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죠?
교회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들은 다 선만 행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 가운데 전혀 이상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라는 일을 알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마치 교회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사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만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죠?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짓된 약속에 희망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맨날 충돌이 나.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날 이러려고 구원하셨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은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왕에게 우리에게 새긴 형상을 세운 형상을 섬기라고 해도 나는 그걸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예요?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즉각에서 대답한 거예요. 염려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쫄려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세 친구들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아, 그러면 난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죠. 우린 지난번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정부가 새로운 칙령들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교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칙령들을 만들어서 지배하죠. 그러나 그때 식당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지하철도 폐쇄하지 않았고 백화점도 폐쇄하지 않았는데 오직 교회만 폐쇄시켜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국가를 재앙해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칙령에 굴복하고 그들의 명령에 합법화시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마치 나라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행위인 것처럼 전부 다 영상 예배를 드려가면서 교회의 모임을 다 폐쇄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이 세 친구처럼 담대하게 국가의 칙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담대함으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유지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나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세 사람이 겪는 문제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세 친구들은 어쨌든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어깨에, 남한테 미루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왕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막 엄청나게 지금 치솟은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뭐 얼굴이 불그락 막 울그락 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분노의 상승 게이지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을 더 뜨겁게 해! 내가 못 견디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국의 왕이, 지금 이 제국의 왕이라는 건 어때요? 오늘날 뭐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영향력보다도 더 큰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복종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막 트럼프 보면 정말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을 막 그냥 막 거의 뭐
모멸감을 줄 정도로 막 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 꿈쩍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국의 왕이라는 건 정말 부족하지 않을 땅을 갖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정말 아내도 수십 명을 갖고 있었고 수백 명까지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왕이 아내들도 갖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살 집은 정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통제를 못해요? 자기의 분노를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있고 아내도 있게 해줬고 자녀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차도 갖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내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우리는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또 자기 군대에게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고 지금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에게 그러니까 장군들 중에 싸움 전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힘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세 사람을 묶은 거예요. 세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세 사람 묶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인가요? 아니면 뭐 테러범이에요? 국가 테러범? 아니면 뭐 진짜 뭐 왕을 엄청나게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왕은 지금 분노가 컨트롤이 안 돼서 이 세 사람을 그냥 군대에서 제일 강한 그냥 칼을 무기를 가지고서 묶어가지고 지금 용광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던져 넣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탄 용광로 한 건대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를 죽였고 자 지금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의 그 세 청년을 끌고 들어가서 불에 넣었는데 우린 결과는 알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이거 끌고 간 두 사람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무슨 일인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의 패러다임에서 이게 흐름에서 보면 나중에 어떠한 국가가 쳐들어오냐면 이 바빌론 제국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이 국가가 멸망하죠. 이때 이 나라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움 잘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면 이 전세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의 청년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편에 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했다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가도 못 죽이고 그 앞에서 다 죽고 끝나서 오히려 패망을 하고 돌아갔을지 있을 텐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선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왕으로 있었던 바빌론 제국의 전력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싸움을 잘하는 장수 한두 명이라는 건 전력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숨은 수 하나하나는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단계로 그 포석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군데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벌어질 우리가 보는 지금 장면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들이 떨어졌는데 불구덩이가 저 깊숙이 있고 막 활활 타오르는 데서 어딘가 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이 세 사람이 뼈도 안 다치고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은 상태로 거기 떨어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몸에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의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들이 하나님께서 불 속에 이 사람들이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려가시고 용광로를 꺼주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순간에 막 빠바방 그러면서 구름이 몰리면서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불을 꺼트리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하신다고. 고난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돼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즐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고난을 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나에게도 다 일어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으로 변하고 있고 절대로 그 불이 나를 해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에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에 빠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웃고 있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실족하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게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NIV라든지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게 숨깁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때는 다 모든 눈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린 그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본 적도 없지만 네 번째 사람이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데 긴가민가한 거죠. 아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도 이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데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이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고난을 안겨줬던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 저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저기 옆에 주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뭔가 저들이 믿는 신이 그들 옆에 있는 것 같아라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고난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막 거기서 막 들어가자마자 쌍욕을 하고 아이고 이 우라질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젠장할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도 손해도 없네 그러면 이야 이거 제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이 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친구가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욕도 하고 저 사람에게 엄청나게 모멸적인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저께 막 보니까는 뭐 딴 사람한테 가서 엄청나게 욕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어저께 또 맞았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옆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걸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어저께 내가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 다르네. 내가 다른 사람 때렸을 때하고 다르네. 내가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때보다 다르네. 이런 상황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들이 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불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때 네 번째 인물은 나오지 않으셨을까? 왜 세 사람만 나왔을까? 그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음에 그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뒤에 따라서 나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그 고난 속에 있으시고 나가 들어오면 그걸 맞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먼저 보내서 고난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고난 앞에 먼저가 계시고 우리를 품고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육신대로 행해버리면 그분은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용광로 아기라는 건 뭐예요? 입구까지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지금 용광로 아기까지 갔는데 느부갓네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근데 아까 힘센 용사 두 사람은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아기 근처 아마 왕보다도 더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확 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두 용사는 불탄 거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용사는 불타고 이 세 친구는 불에 안 타고 느부갓네살도 불에 안 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완벽하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장군은 왜 불에 탔느냐? 그들을 불에 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세 친구처럼 우리는 불 앞에 놓여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불은 하나님이 통제하는 대상이니까 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그죠? 이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 불이 군사를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에게 태우라 그러면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사들은 군인들은 그죠?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은 태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불꽃이 이 세 사람을 태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편에만 서게 되면
그분 편에만 담대하게 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에서 다른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결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7절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못하게 하고 불냄새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저도 담배 옛날에 이제 뭐 필 때는 뭐 이렇게 서로 막 그 당시에 대학 때는 뭐 서로 막 인사가 담배 전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담배 피면은 우리가 나는 피는 사람은 몰라도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핀 사람이 다 가까이 오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알죠, 그죠? 담배 냄새가 이렇게 쩔단 말이에요. 몸을 베면 담배 핀지 알아요. 아무리 뭐 몸에 털어내고 딱 그래도 알아요, 그죠? 담배 핀 손가락 딱 코에다 갖다 대면 니코틴 냄새가 나죠. 이게 난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지옥불 가까이 갔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옥불에 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옥불에 끓은 냄새조차도 없게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선 과정이 비록 누가 보면 정말 지금 이 세 사람은 아우 뜨거워 막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짧은 신앙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한 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냥 할머니 손에 따라 나간 어리서부터 시간을 따지면 엄청 길어도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한 신앙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힘들 때 힘들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땀 드는 사람들은 아유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그게 기쁨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 일이 순조롭게 다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막 힘들어 죽겠어. 이게 뭐 이건 뭐야? 내 육신으로 하니까 모든 게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 누군가 봐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주고 싶은데 본인은 그게 아직 안 보이니까 못 고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친구와 같은 정확한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오는 고난을 회피시키도록 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가한 사람이 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아직까지는 지금 이 왕이 어떤 상태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도 꿈을 통해서 이 형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3장에서도 좀 더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죠? 고백하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어떤 제한과 어떤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믿죠. 저 교회 같이 다니자 그러면 말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막상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생활을 하면 적어도 그들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들도 아는 것이 내 종교로는 불의를 통과할 수 없어. 내 종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군요. 이 일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28절 계속해서 읽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여 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자 자기의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느니. 자, 왕이 말을 바꿨죠. 왕이 말을 바꿨는데 무엇 때문에 말을 바꿨냐면
지금 이 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던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들의 몸을 스스로의 희생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냐면 저들은 진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고 있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왕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들에게 무슨 다른 일을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물, 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날 경배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여러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냥 지식만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래, 내가 가르쳐 줄까?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있는 거 너 알아? 뭐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삶을 보니까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있구나. 저거 세상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 저렇게 기분 나쁜데 가서 또 사과한다고? 저렇게 기분 나쁜데 그 사람과 화해를 한다고? 저렇게 기분 나쁜데 가서 자신을 낮춘다고 그 사람 배 가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화해난다. 아니면 야, 이거 정말 왕의 칙령을 내려서 예배 드리지 마. 그랬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모독하지 않고. 그죠? 이런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29절.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 여러 조각으로 초기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또 칙령을 또 내린다 그러죠. 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면 내 칙령만 내립니다. 이리 칙령 저리 칙령. 제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제발 칙령 좀 그만 내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법안의 테두리에 두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종교가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세금 공제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되면 국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종교에 자꾸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넌 다음 달부터는 세금 뭐 조사할 거야, 뭐 세금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편한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종교나 이런 것들이 칙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30절 마저 읽을게요.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 이들을 더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빛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빛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텐데 또 싸우냐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융합되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는 일이 생기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1분 정도